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입술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버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사춘. 여러분 봄이 왔는데 봄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낌이 있어요. 벚꽃은 휘날리면서 눈송이 떨어지듯이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는가? 보게 되면 별로 유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은 봄의 자유 그거는 벌써 사라진 것 같은 오히려 담벼락에 얽어매인 줄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의 손동준 기자가 연합신보에 올린 글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고 그 전화 한 통이 친형이 폐렴으로 말미암아 입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육아를 맡기고 있는데 그제 그 형님이 또 부모에게 인사도 할 겸 또 아이들 돌볼 겸 해서 또 와서 아이들의 옷을 또 사주고 만나고 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에게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면 매일 만나서 안고 그러는데 나도 감염이 되고 안 해도 될 것이고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되는 애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감염될 것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걸걸해지게 되고 열감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상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복귀해야 되는 그 길에 그 즉시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됐고 그런 나도 느낌이 좀 이렇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해가 중천했던 2시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귀가 허락을 받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전화를 받고 난 후에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 소란이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독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 의자 책상에서부터 주변 정리를 전부 다 소독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기독교 연합 그 신문사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에 그리고 주로 일들을 감당하는 총회와 신학교 삽시간에 그냥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접촉을 요 근간에 했던 2, 3일 내에 접촉했던 모든 교수들 또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지인들 언제 파기됐는지 자가격리 조치가 들어갔다. 소독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2시였는데 집에 들어가서 형이 이제 검사 결과가 9시에 나오게 되는데 그 9시까지 7시간을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 같았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9시에 음성으로 판결이 나서 다행히 마음을 이제 쓸어내리긴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고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거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확진이 된 그런 자가 있었다면, 여러분 가까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런 확진된 자를 보게 돼서 비난의 눈으로 많이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이 두려움 앞에 인간의 존재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곳, 가시는 곳마다마다에서는 항상 소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뭐 탄생하는 것도 뭐 방이 없어서 마구에서 태어나시기도 했지만, 그중 천사들이 소리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듣고 막 찾아가서 갓 태어난 예수님을 향해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누가복음 2장이죠. 마태복음 2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났는데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가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노라 하게 되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소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역하는 자는 어떤 자는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자는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등등의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마다마다는 전부 다 소란스러운 글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게 됐을 적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소문,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뭐냐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결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죠. 바로 그 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김의 소동, 겸손과 성김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5절 보십시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가 낙이 곧 낙이 새끼를 탔도다. 자, 예수님은 지금 여기 왕이 임하신다. 왕입니다. 그것도 왕 중에 왕입니다. 왕이 만약에 어디에서 출타를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왕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호위무사들이 옆에 서고 뒤에는 신하들 그리고 병졸들이 쭉 따라서 어마어마한 행렬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초라합니다. 저기서 그 성경은 뭐라 하냐면 겸손하여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 왕이 들어오게 되면 어마를 타죠. 엄청난 그 말의 흰마, 백마에다가 흑마 등등을 해서 타게 됩니다. 이게는 낙이 타는 낙이도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겸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했다라는 것은 믹하게 되면 유순하시다. 또 로우로 번역될 때 낮아지신 모습이시다. 그리고 젠틀하자 온화하신 모습이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젠틀하시고 온화하시고 유순하시가지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왕중의 왕이 되신 그분이 가장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왕중에서 가장 낮은 왕으로 겸손과 성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자체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겸손과 성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성격을 받아야 될, 아니 창조주로서 얼마든지 높임을 받아야 될 그분은 뭐냐면 도리어 성길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냐는 것 같으면 조모, 포모, 노모, 조모, 포모, 고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조모하게 되면 Joy of Missing Out이라는 그 이니셜을 딴 겁니다.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Missing Out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다, 빼앗기다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것, 빼앗기는 것으로 말미암은 joy,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부 다 공포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혹여나 싶어가지고 믿는 이들은 자기의 성경 애플 가운데, 그 앱 가운데 좋지 않은 앱을 하나씩 지워 나갑니다. 삭제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 삭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온라인과의 단절이 하나씩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오히려 joy,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나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가 안 하는 듯 못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더 억조하게 만드는 그 뒷배경에 그 기쁨이 뒤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더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지시가 joy of missing out입니다. 그 다음에 포모라는 것은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는 것 같으면 그 빼앗길까봐, 안 그러면은 없어질까봐,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유행이나 정보가 내가 늘 빨라야 되는데, 그래야 화제거리를 몰고 가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거리의 중심이 되고 이랬는데, 오히려 거기서 뒤처질까봐 거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유행과 정보에 두려울까 싶어서 하나님 멀리하고 서서히 세상 것에 젖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세큘러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것은 포모입니다. 그리고 고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모라는 것은 은겐키 카누아라는 이 자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는 것 같으면 아프리카 케냐의 상기스에서 무당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0살 때 돼가지고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는 상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그 동네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와 계셨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 사실을 알고 치료약과 그리고 주사약을 동시에 투여와 복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기세시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거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학하고 영어를 배우게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배움이 이제 10년이 지나가 20살 되게 될 적에는 동아프리카의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 바꾼 이름이 노모 케타냐입니다. 방금 이제 언급을 했던 이제 고모로 바뀌어지는데, 지금 제가 노모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 노모가 무슨 뜻이냐면, 이 케냐어로 보게 됐을 적에 불타는 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공부는 또 어디서 했냐는 것 같으면 러시아, 소련 쪽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받던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서 그는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활동이 찢어지다가 케냐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케냐 국기에는 중앙에 이 방금 언급했던 노모라는 이 이름에 불타는 칼이 딱 있고, 그리고 방패하고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기 안에 칼과 방패가 있으면 그것은 케냐 국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지고 힘들고 그렇더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든지 이 어릴 적에서 배우고 그러고 가져왔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주의의 공부가 있고 그 젖어들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지키나가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케냐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던 그런 케냐의 유명한 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복지수 1위라 하게 되면 방글라데시하고 덴마크를 꼽습니다.
그러면 덴마크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양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태의 법칙이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려는 그런 착각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10가지를 종합하게 되는 것 되면 별로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평범하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타자를 공경해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양태의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삶을 살더라. 그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은근키가 보게 되면 은근키 카마우가 존버가 돼가지고 결국은 고모라는 것은 이 God of Missing Out입니다. God of Missing Out이라는 것은 혹이라도 하나님이 떠날까봐, 하나님이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이 고모가 됐을 적에 조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것 같으면, 오늘 아침부터 제가 설교 가운데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6일을 하신다면 낭패 중에 낭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이라도 나를 버릴까봐, 안 그러면 나를 잊어버릴까봐 조금은 염려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되찾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비된 즐거움, 행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나가게 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섬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그 기쁨, 행복은 예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잘 보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이 감사의 소동의 이제 찬양이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9절입니다. 9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무리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 따라서 무리들이 있었고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창세전에서부터 너희를 택했고 그리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의로 내 뜻이나 어때서 내 지식이나 안 그러면 삶의 반경이 좋아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통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가 돼서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 딱 주시고 자녀 삼아가지고, 그리고 너는 세굴라다, 이 세상에 특별한 보하다라고 인쳐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그리고 믿게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해 주시면서 조명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가르치시고 섬대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죽으면 바로 천국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기에 또 영생의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게 되면 바로 메시아 당신 그리스도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삶을 영원한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뭔가 더 좋은 것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항상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현수막에 걸려져 있습니다만 현수막에 뭐라고 걸려져 있습니까? Jesus the answer입니다. 예수는 아직도 우리의 답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예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떨어지게 될 적에 모두가 다 아멘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유튜브로 녹음까지 생생해서 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하고 조금은 정갈한 은들을 쓴다고 조금 끊기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경상도 말로 육자박이를 하게 되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갈하게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크게 되게 되면 만약에 시청하는 분들이 전 세계로 가게 되면 세계인이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넓은 교회가 아니고 세계인이 들을 수도 있고 이 지역을 벗어나서 있는 분들도 들을 수도 있게 됐을 적에 아, 거제 넓은 교회 성도님들은 파이팅이 있구나,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르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의 아름다움을 이 한마디로 통해서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뭐냐? 예,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해야 소리가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에 레이몬드 제루사가 있습니다. 이 간증인데 1930년도에 미국에 흑인 농장주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농장주였습니다. 몇 안 되죠. 왜 그러던가 흑인과 백인이 이래 질시를 받고 이럴 때니까, 또렷한 차이를 벌일 때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흑인이고 농장주가 되다 보니까 별 좋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질시가 있고 야유를 받죠. 하루는 보게 되면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간신히 불을 잡고 나서 보니까 누가 그런지 소문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잡았거나 그러면은 뭐 소송을 걸거나 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또 일도 풀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기 아버지 성질도 보기에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며칠 뒤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집에 있던 노새들이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노새들이 같이 있던 우리 문이 열려지고 노새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쓰다드린 가슴을 갖다가 안고 찾으러 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노새가들이 자주 가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읍내로 나가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읍내길로 가게 되면 그 읍내길을 가는데 기찻길이 있고 기찻길이 지내야 읍내로 갑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 기찻길 옆에 가게 되니까 자기 노새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발견하게 됩니다. 문이 열려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늘 가는 대로 따라갔고, 그러다 보고 인도자 아비도 없고 자기 오빠들도 없어 보니까 그냥 가다가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차기에 받쳐가지고 거기 수많은 노새들이 죽어 있고, 그리고 다리가 잘린 것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한 무리는 죽어 있고 또 한 무리는 다리를 해서 지금 쉬는 중에 있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때가 파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파경기에 노새를 몽땅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죠. 파경기에 뭐냐면 노새를 통해 갖고 밭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수확이 되죠. 그래서 수확이 돼야 왜냐하는 것 같으면 농지를 빌리기 때문에 농지 반환금을 또 줘야 됩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울면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식구들이 모여서 그날부터 비상 긴급 기도회를 가지게 되죠. 베란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움에 울며 통곡하듯이 하며 어떻게 하다가 세운 이 기업인데 이렇게 허물어지느냐며 자신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면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부르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Amazing Grace, How Sweet of Sound.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은혜는 정말로 기이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They save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한때는 내가 죽었는데 내 생명 찾게 해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눈이 시력이 있었지만 그분은 광명으로 찾아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만 하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뛰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농장주, 다른 농장주를 찾아가서 좀 빌려달라. 노새를 좀 빌려주든지, 그러면 금전을 좀 빌려주든지. 똑같은 파송기가 되니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정은 알겠지만은 나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네. 이제 은행에 또 찾아가죠. 은행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니까 아예 흑인이라고 그냥 그 대담하고 뭐 서로 정리되는 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절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노새를 사게끔 도와준 그 또 농장주한테 찾아가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이래 되는데 또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걸음들을 보면 엄마나 이 제루살렘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늘 어깨를 푹 숙여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것은 하염없이 초라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한 군데 찾아갔는데 시내에 있는 잡화점에 갑니다. 그 잡화점은 이 사람은 굉장히 신조가 또렷한 분이에요. 그 신조가 또렷하기를 남에게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라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여느 때처럼 어머니와 이 제루사와 그 오라비들은 아버지 돌아오는 걸음, 어떤 걸음인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산등성이를 돌아서 오솔길로 해서 걸어오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축 처지고 고개에 숙여 있어야 될 아버지 머리가 들려져 있고 어깨가 탁 펴져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보게 되면 힘이 없고 세세야 됐었는데 이상하게 걸음걸이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모양이다 해서 엄마하고 제루사가 막 달려갑니다. 아내가 묻죠. 노새 사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으니까 노새는 안 됐어. 그러면요 어떻게 돼? 하게 되니까 노새 대신에 트랙터를 가지게 됐어. 잡화점에 있는 이 자린고비 같은 그 주인이 평상시에 이 사람이 충실하고 성실한 그 믿음과 그 삶을 보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당연한 다음에 조건은 다르지만 이서 벌어서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내가 자네에게 빌려주겠네 해서 노새가 아니고 트랙터를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를 가게 되니까 트랙터는 노새보다 20마리, 30마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10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까지 던져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분할금도 갖고 기획값도 갖고 감사하게 되면서 산 것을 간증으로 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구하고 나가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어렵고 연병 가운데서 떨어져 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찬양도 시원하게 못 드리고 그러겠지 있지만은 그래도 오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감사와 찬양을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고난 한 주간도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0절 11절에 뭐냐면 소망과 기대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10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는데 누구냐,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하게 되니까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일단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기대와 그런 이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오시게 되는 것 때문에 모든 죄들이 고백하게 되는 내 안에 심령의 기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1절에 뭐냐 그러는 것 같으면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재앙, 연병, 칼, 기근, 전쟁 등등으로 해서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는 이면에는 뭐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시그널로 전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모든 이들은 뭐냐면 기대와 소망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주변에 온통 갇혀지고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외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4일날 오늘이 5일이니까 3일이네요 3일 어제 그제입니다. 어제 그제 독일 베를린 주정부에서 M3 물론 미국에서인데 중국에 있는 그 공장에 마스크 20만 장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태국에 있는 방콕 공항에서 이제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제 싣고 물건이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물건이 어디로 갔냐는 것 같으면 항공기를 갈아타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난데 그 다음날, 그 전날, 2일날은 뭐냐는 것 같으면 프랑스에서 그 마스크 수백만 장을 갖다가 역시 중국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상하이 공항에서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로. 그 가야 되는데 한 미국 중개업자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약 체결한 것보다 3배를 줄 거니까 우리에게 내가고 그 3배 주는 그 가격에 높여져 가지고 이 프랑스 가는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버립니다. 그것을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영국 가디언지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테러 당했다. 미국은 그러고 난 다음에 보기 좋게 모든 언론에 자랑 삼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인공호흡기 20만 개 준비를 하고 의료용 그 마스크 13만 개 우리는 다 비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용 그 신발 장화까지도 우리는 60만 개가 돼 있어. 우리는 코로나 넘어갈 수 있어.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확진자 일어나게 제일 많이 죽는 그 일들이 있는데도 지금 마스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갖다가 테러 전쟁이다 라고 할 만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뭐냐는 것도 경찰이 경찰봉을 들어가지고 막 나온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갖다가 두들겨 패면서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 사진 나온 거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제 동영상이 어떤 것이 올라왔냐는 것 같으면 이태리에서 이태리 경찰들이 서너 명씩 몰려다니다가 노인급 정도가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목을 걸거나 안 그러면 달랑 들어가고 두세 명이 들어가고 차에 타가지고 어디로 싣고 가버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칩니다. 식구들하고 가족들 가다가 자기 아버지 안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잡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잡혀가 버립니다. 지금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확진자 갖고 이제 죽은 자 시체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 땅을 딱 해놓고 거기다 구멍을 팝니다. 가로는 한 70cm, 세로는 한 1m 90 정도, 8, 90 정도 딱 파놓고 수백 수천 개를 딱 파놨습니다. 되는 대로 죽으면 그 자리에 그냥 묻어가 큰 거를 묻어 끝내버립니다. 그것이 그대로 사진에 보도가 됩니다. 지금 세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건 전부 다 차단이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내적으로 보게 되는 것도 사유로 총선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한 번씩 밖에 나가도 그렇고 집에 계시더라도 마이크 소리 막 확성기 소리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이념 논리를 만나면 굉장히 또 대척점에 그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만 끝이냐 하는 것도 북한을 보게 되는 것도 아직도 방사포 쌓아 올리고 있죠. 중국, 일본 사심없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죠. 우리에게 닥쳐진 거 2,200도 창궐해가지고 물론 조금 우리나라는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마음대로 못 나오시잖아요. 지금 새벽기도 애강학교장 저한테 친 문자 왔습니다. 전에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안 나오시는데 또 목사님 뭐 인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물론 뭐 말씀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놔놓고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데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인사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외지인은 입구에서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니까 또 답이 왔어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거리 제한 2개가 해제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나가겠습니다. 지금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들어오고 싶어도 타인은 출입 금지가 되어버린다고요. 오늘 우리 정부아 집사님 인정하는데 이 내려오는데 문 열어주던가요? 우리 성도님과 문 열어주시겠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가 죽어서 어깨가 축척 있어서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데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뭔가 별 힘도 없고 뭐 계속해서 그렇게 계실 겁니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져 계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영화와 총기 받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갔던 자 살리고 그리고 영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키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오늘 우리는 그 종려주일을 기념을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중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냐? 겸손해서 섬기는 소동을 일으켜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 찬양의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찬양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가 소리 음성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뭘 주느냐?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힘껏 북돋워 주시는 그분이시다. 이번 한 주도 고난중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드셔서 믿음의 쟁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종료주일날 임하십니다. 온 성이 소동합니다. 우리 심령에 소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버립니다. 어두운 자가 있느냐, 침심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침노당해져 있느냐, 삶이 깨어져 있느냐, 육체의 질구 가운데 있느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료주일날 친히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 고난중한 격에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보기 좋게 부활하신 그 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시험받고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작은 예수 되게 만드시는 그 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라도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소동을 일으키시고 기대의 소망을 일으키시고 또 소동을 일으키서 얼마든지 그 입술의 표현대로 주관하시고 성취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97장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달란트 마른 사순절 기간 때에 따라서는 절식하고 금식하고 올곧게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가려 하는데도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 되지 못했던 것,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그마한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물드립니다. 전도 선교에 물도 드리고 11조도 구별하고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드리고 주일 헌금 담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양각식으로 드린 예물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함의 은총 주실 적에 하늘 복, 땅의 복, 원천 소산의 축복이 더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종료주일 기념에서도 드리고 앞으로 있을 다음 주에 있을 부활을 또 미리 기념해서도 드렸습니다. 세이전 곳곳 주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고난주가 시작되고요. 별도 공고시까지 이제 주일 예배 현 상태로 유지가 한 몇 주 정도는 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모이게 되고요.